2025년 이제 시작되면서 희망찬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한 해를 살 수 있을까? 저만의 소망 아니죠? 성도님들도 새해를 주셨는데 선물로 이 새해를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정말 멋진 새해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망으로 간절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스톱해 주시고 자 그렇게 네, 됐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영상인데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죠? 참 재밌는 영상인데 얼마나 정성껏 했습니까? 그런데 그쵸, 진짜 열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눈치는 거야 하고는 그냥 이렇게 다시 하면 되죠. 기분 나빠 이러고 속았네 그러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남의 차 잘해줬다 그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뭐 내 차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참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그쵸 애썼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참 허무하고 허탈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그동안 우리가 계속 나누어서 아시다시피 결국 산상수훈을 이렇게 조리면 하나의 큰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먼저 그쵸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큰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4, 5,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조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산상수훈 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요? 순서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걸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거 그걸 위해서 그거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그거 구하되 그거 거기에 목숨을 걸면 된다 안 된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이런 말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어떤 의미라면 그냥 상대적인 순서 뭐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하는 뭐 있어도 되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순서가 아니고 어떤 의미예요? 절대적인 최우선의 순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먼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 저 같은 목회자만
그렇죠. 그렇게 살아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대한 말씀입니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렇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구하는 그 삶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선순위인데 절대적인 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최우선순위. 이건 취사 선택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그렇구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먼저 그렇게 구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나라와 의가 뭡니까? 그 나라와 의가 뭐예요? 되게 추상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할 때 그의 나라는 뭐냐고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거기까지가 대한민국이 다스리는 곳이고 그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때요? 미치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사단의 세상의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죽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나라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게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의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 여러분, 자, 하나님, 이건 이제 다스림,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그 얘기였습니까?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의지하는 믿는 구석,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의지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의로움을, 그죠? 나는 뭐 한다면 한다 그러고 하고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일부분 뭐예요? 예수님 없이도 성취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그 성취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까지 거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야 될 것은요, 뭐냐면, 자, 바로 보십시오. 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물질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보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고 하면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까? 왜 못 드릴까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자기 본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예요? 그 물질로 내가 그렇죠. 존재해 왔고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생명 같은 그 물질을 뭐예요? 어때요? 누구에게 떼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떼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죠? 이 헌금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 어때요? 이 물질이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왜요?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내가 한 달을 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맞죠? 나를 먹이고 나를 살리는 사람이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내 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긴다 그랬어요. 물질이 주인이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더미술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거 지워주세요. 됐어.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십자가의 의의는 뭐냐면, 그렇죠? 나 자신을 의지하는가, 십자가를 의지하는가요? 여러분, 내 자신 신뢰할 만합니까? 의지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일정 부분,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뭐예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의는 뭐예요? 고름이 덕지 붙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게 내 의라고 자랑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뭐밖에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내 의지력. 그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은 나 자신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지금 나라가 이게 두 쪽으로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지금 우상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나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치가 우상이 되어 있는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진보는 진보대로, 그렇죠, 또 보수는 보수대로, 그렇죠, 관심이 뭐예요? 내 편이 누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십자가만 의지해야 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읍시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읍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마음의 왕자가 있죠.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멋있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렇죠, 늘 고민이 뭐예요?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실까? 이게 화두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없을 때는 인본주의적인, 그쵸?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라는 겁니다. 그쵸? 먹고 마시고 이게, 그쵸? 최우선 순위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이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 왕좌에서 이제 그렇게 앉아 있던 나 자신이 이제 내려와서 이 왕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이 왕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무엇 먹고 무엇 마시고 뭐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좋은 집에서 살까,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는 그 가치,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 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 기뻐하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이것은 신본주의의 삶이죠.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하나님의 백성의 바람직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야. 어떤 비결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 좀 한 컵 마시겠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혹시 이 그림을 보고 좀 기분 나쁘신 분 안 계십니까? 뭐 이렇게 그쵸? 이게 뭐죠? 마리오네트, 그쵸? 이런 막대 줄 인형인데,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어때요?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이게 누구의 손일까요? 사단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이게 그죠?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걸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 왜? 사단의 자녀였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돼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누구?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뭘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삶이, 자,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을 그렇죠. 매일을 말씀의 다스림 안에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과, 그렇죠? 내 기분과 감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런데 내 감정은 어때요? 그렇죠? 한마디 쏴주고 싶고, 어때요? 복수하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또 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용서하고. 자,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요?
십자가의 의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나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 없으니 나는 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갈 때, 자,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십자가 은혜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 놀고 팔짱 끼고 그냥 계십니까? 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우선순위 잘 기억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저 김병권 목사의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림이 깨끗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누구십니까? 정수영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70세 은퇴하시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70세 은퇴하시고 지금 어디였죠? 부천? 주안. 주안. 네, 주안 맞습니다. 주안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시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제가 참 그 당시에 쌍용, 그쵸, 참 좋은 대기업이었죠. 그거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아무런 파송 어떤 단체도 없이 그렇게 나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했을 때 막막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부족함이 없이 먹이시고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선교사님께만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어떠세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습니까? 내 먹고 사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고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2025년 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2025년.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